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시는 주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들 중 하나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로서 예배자들이 감사제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부르는 노래였다고 봅니다.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즐거이 부를지어다에 해당하는 하리우는 소리로 기가 먹게 하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루아의의 사역 명령형 동사로 이러한 표현은 왕의 행차를 인하여 큰 소리로 환호하는 고대 근동의 관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크게 환호하면서 맞이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큰 소리로 말하며 환호할 것을 명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땅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온 땅의 만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을 명하되 기쁨으로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어떻게 하고 와야 되겠어요? 막 입이 개 걸리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와야 되겠죠? 어쩌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 못해서 막 오늘 또 주일이니까 막 할 수 없이 간다 이렇게 하고 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기쁨으로에 해당하는 심화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유쾌함, 환희, 넘치는 기쁨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1절에 즐거이 부를지어다에 해당하는 하리우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고 다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뻐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했는데 대적들로 인해서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를 힘있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의 힘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 아바들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데 보통 이런 성격의 섬김은요 불쾌해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이 섬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란 의미가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예. 요즘에 또 사람들은 요즘에는 고대 사회가 아니죠. 종과 노예가 있는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었는지 다른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쩝니까?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지요. 네. 이것이
인간 사회의 씁쓸함입니다. 네. 인간 사회는 누구를 이기잖아? 꼭 한 사람은 깔아뭉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쩝니까? 다 같이 평등하니 똑같이 평화한 사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은요, 절대로 이런 것을 못 봐줍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로 나눠. 학교를 명문대를 나왔냐, 전문대를 나왔냐,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여간 나눌 수 있는 건 다 나눠. 그죠? 뭐 옷을 명품을 입었냐, 후진 거를 입었냐, 뭐 너가 얼마나 지위가 높느냐, 낮냐, 하다 못해 뚱뚱하냐, 날씬하냐, 아니 별걸로 다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래에다 놓고 싶어서 그렇지 상대방 위에 주려고 그럽니까? 또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을 때는 우라지게 찾는 게 있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남자냐 여자냐 엄청나게 따져. 뭐 하려고 그럴까요? 뭐 잘해주려고 남자 여자를 그렇게 찾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누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을 막 섬기며 살려고 하잖아요.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옛날에 그 사극을 한번 봐보세요. 조선시대 양반하고 상놈이 있을 때 그 양반들이 종한테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못 살아요. 예. 그래서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는요, 절대로 꿀리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인간은 못됐어요. 이걸 딱 알아야 돼. 인간은 너나 나나 다 악하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기쁨으로 섬깁니까? 학대당하면서 억압당하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섬깁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이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며 위기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며 모든 쓸 것을 은혜 가운데 주시는 분이며 의롭고 선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을 좋아하고 기뻐했다가 쫄딱 망하지요. 재물을 너무 기뻐하다가 나락으로 가는 사람 많지요. 사람을 너무 기뻐했다가 맨날 배신당했다고 그러지요. 도박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지요. 성도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언제 노래합니까? 기쁠 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만민과 만물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상을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겠지요.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우리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왜 요즘에 막 스토킹하며 따라다니다가 막 죽이고 그럽니까? 너 왜 내 건데 너 딴 데로 가니? 사람이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거인 척하면 모를까? 네 거인 척하면 모를까? 아, 나 그러겠다. 기아니요 권사님. 하나님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애기 낳아놓고 자기 거라고 그런다? 웃기고 있네. 자기는 밥만 먹었어. 지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그냥 자기는 밥만 먹고 있는데 애가 다 지어져서 나왔어. 기아니요 권사님. 자기가 오늘은 코 만들어야지. 오늘은 눈 만들어야지. 오늘은
손을 만들어 봐야지. 만들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그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죠?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입니다. 알지어다의 야다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이해하다는 뜻으로 확실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저는요, 옛날에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은 아 그래? 그래가지고 정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요, 누가 이랬다 하더라 저랬다 카더라 통신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할까요? 거의 하지 않을까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대충 알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야다는 상대방과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 상대방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누가 말씀을 가르치면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디 가서 말씀 듣고 왔잖아요. 진짜 그것이 주의 말씀인지 성경을 찾아서 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예, 호세아 4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그러면은 내 백성,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세상 지식이 모자라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지요. 여기에 힘써라는 말은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여호와를 알기에 열심을 기울여야 하고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내가 이 정도면 알아 하고 대충 할 때 전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러 다니면서 막 힘쓰고 애쓰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힘쓰고 애를 쓰니까. 어느 정도로 힘썼다고요? 성경 배우러 다니다가 거덜났다고요.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도요, 가까이 있어야 겨우 압니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요, 귀신도 압니다. 알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알겠습니까? 귀신도 믿고 떤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지도 않는 인간은요, 귀신보다 못한 인간이야. 기까니까요. 귀신이 어떻게 믿을까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를 괴롭히지 말래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 귀신이 역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매를 맞아야 돼요? 자기가 매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자기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래요. 그러니까요, 귀신 들린 인간도 어떨까요? 쥐가 남을 괴롭히면서 뭐라고 그래, 맨날?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귀신이 들었으니까 귀신하고 똑같이 하는 거지.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과는 관계없이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속에 누가 역사하는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귀신이 아는 정도로만 알아서 망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막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는데 행실은 어떠했습니까? 행실은 개판이었습니다. 그딴 식으로 알고 믿으면 망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3절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거기 신묘막측 설명이 났죠.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하지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줘요? 더 후지게 만들어 놓으면 모를까? 기한이요. 그렇다 우리는 악당이야. 누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줍니까? 주님밖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심리학 강의를 들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너 사람한테 절대 너의 어려운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래요. 왜 하면 안 되냐면은 너를 무시한대. 그러면 네가 막 또 잘 나가는 것도 절대 말하지 말래요. 아니 과거 어려운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좀 잘 나가는 거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잘 나가는 거 말하지 말래요. 이유는 뭐냐? 너를 시기 질투할 거래.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디 가서 그냥 입을 다물래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세상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세상에 이런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면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자, 악당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견제하지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을 막 공동체에서 축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어떤 공동체에서 다 축출해 버렸어요. 그 공동체가 오래 갈까요? 망할까요? 망합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못된 인간이 대장 노릇을 해. 가정에서도 못 삽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지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면 될까요? 숨어 있어야 될까요? 숨어 있어야 되는데 왜 날뛸까요? 비열함이 높임을 받았다고요. 비열함이. 못된 행동을 하는데 박수 쳤다고! 그러니까 못된 인간들이 날뛰지! 못된 짓을 했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한여 권사님. 아니 그런데 못된 짓을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하고 있고 막 그 옆에서 막 평까지 드네? 그러니까요, 악인이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르고 자기가 오히려 더 날뛰어.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도처에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레미야 5장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삼박자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또 그걸 좋게 여긴대. 못됐는데 그걸 좋게 여긴대. 저 권사님이 원래는 시기 질투쟁이야.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싹 감춰놓고 선지자가 거짓을 해. 목사가 거짓을 해. 우리 권사님은 어쩜 이렇게 성품이 좋은지 몰라. 회개할 게 없다니까. 이딴 식으로 해.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주는 걸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좋게 여기고. 원래 성격이 개판인데. 자, 이러니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알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나쁜 행동을 옆에서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 인간이 제일 나쁜 인간인지 아세요? 네. 목사가 잘못 가. 그럼 목사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데 막 잘한다 박수를 쳐? 그거는요, 같이 살자고 하는 걸까요? 같이 죽자고 하는 걸까요? 죽자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야단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살라고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삼박자로 타락했습니다. 나쁜 것을 좋게 여겨요? 그래서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한 것을 막아보려는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아픈 것을 좋게 여겨? 죽습니다. 망합니다. 예.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망했는데 악한 비류들이, 불량배들이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악한 인간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백성이 좋아했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철저하고 처절하게 혹독하게 망했습니다. 혹독한 고난 속에서 망했습니다. 오늘 당장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악한 것들이 날뛰게 만들고 악한 인간들의 편을 들고 악인을 흠모해요? 다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느냐면 5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이 원래 접속사 키로 시작됩니다. 개역 한글판은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판은 대저가 생략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접속사 키는요. 왜냐하면 그 뜻입니다.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되느냐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악당이 찬양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고 죽는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도요. 가정의 식구들이 악한 짓을 하잖아요. 단호히 제지해야 됩니다. 선한 짓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내가 주로 권사님이 뭐 할 때 야단치던가요? 뭐 좋은 일 할 때 막 왜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지 몰라. 그러고 막 견제하면서 야단치던가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그냥 득달같이 야단치던가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알겠습니까? 나는 잘한 건 박수 쳐줘요. 알겠어요? 못된 인간들은 잘한 거 박수 절대 안 치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선하신이에 해당하는 토부는 악의가 없는 선함뿐만 아니라 더러움이 없이 아름다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좋았다고 하신 표현이 바로 이 단어 토부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의 피조물의 세계가 이 상태의 토부였습니다. 이러한 토부는 그 성품과 존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한테 박수 쳐야 될까요? 선한 사람에게. 알겠습니까? 예.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 하는 사이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주받습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면서 거꾸로 사는 사람들, 예.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사야에.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성실하심은 진실되고 신실하여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전혀 힘쓰지 않고 엉터리 방터리 기복으로만 알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악인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든 것입니다. 번지수를 똑바로 찾아서 좋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십시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항상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